오늘은 가정의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집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 성막을 보면서 우리가 그 광야 여정 속에 성막을 세우라, 성막을 만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광야 여정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고 또 응답을 받는 성막이고 곧 교회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지난주에 1하고 계속 2, 3, 4 나갈 것인데 오늘은 막간을 오늘은 가정의 주일로 오늘은 막간을 이용해서 그러나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자 이번에는 성막과 우리 집 장막에 대해서 우리 나누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과 우리 또 우리 각자 백성들의 장막 우리 두고 오늘 가정의 주일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정 속에 우리 각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소를 만들라 그리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성막이다 그리고 회막이다 라고 부른다고 했지요. 성막이다 회막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천막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천막이라 만든 것이란 의미로서 장막이라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보통은 성막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소를. 그리고 보통 장막은 뭘 말하냐면 백성들의 집을 일컫습니다. 장막은 백성들의 집을 일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성막과 백성들의 장막이라는 것은 곧 교회와 우리 집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와 우리 각자의 성도들의 집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하나님은 피 언약으로 구원해 내신 내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과 그들의 장막을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들 피 언약이 있는 구원받은 내 백성 그 한 사람과 그들이 있는 집을 두고 불러내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귀히 보십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계속해서 가면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가나안 땅 바로 옆에 있는 나라예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 국가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들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겁니다. 이 가나안으로 지금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신경 쓰이고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광야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야겠다. 멸하는 방법을 막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쪽으로 안 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들이 이 광야에서 뭘 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가운데 정말 유명한 무속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내리려고 합니다. 발락이 이 왕이 특별히 그 시대의 유명한 무속인 그를 불러서 그들을 저주를 내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충만한 이 무속인 이름이 뭐냐 하면 발람입니다. 이름이 발람. 이름도 비슷하죠. 발락하고 발람 비슷하죠. 돈 많이 주고 그리고 명예와 많은 것들을 약속하면서 저들을 저주를 내리라. 네가 저주한 자는 내가 이 저주하는 유명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저주를 내리라. 이렇게 하면서 부릅니다. 그런데 저주를 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신자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축복하신지를 확인시켜 버립니다. 그 흑암이 역사하는 그 현장 중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얼마나 축복하는지를 보여줘 버리십니다. 그래서 저주를 내리려고 하는 그 발람의 입조차도 하나님이 털어가지고 바꿔버리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만들어버리고 말하게 합니다. 그 구절이 민수기 24장 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를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이어서 9절에 나옵니다. 9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발람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돈 많이 주고 발락이 불렀는데 그런 소리예요. 그 말 뜻은 뭡니까? 누가 감히 이들을 저주할 것이냐?
누가 감히 내 백성을 감히 누가 저주한단 말이냐, 그 말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야곱이여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피언약으로 구원받고 광야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집 장막을 기뻐하고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이 아무리 허술하고 부족해도, 혹 우리 집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집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광야 여정을 가는 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은 이 축복을 이미 가지고 있고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여정 속에 이걸 확인하고 이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광야 여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막을 두고 주신 말씀들을 우리 찾아내면서 하나님이 광야 여정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우리 집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위치를 잡은 백성들 장막입니다. 성막을 중앙에 딱 두고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위치를 잡은 백성들의 장막. 자, 이 광야의 여정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계속해서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어느 곳에 정착하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은 천막으로 세운 장막입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거두어서 옮겨 가야 되니까 그들의 집은 천막으로 세운 장막입니다. 그 장막을 어느 곳에 가면 치겠죠. 그리고 거두겠죠. 근데 그 장막을 치되 아무데나 치지 않습니다. 이들의 숫자가 얼마냐면 남자만 200만이요. 그러면 이제 남자도요 20세 이상의 장정들의 수가 200만입니다. 이들의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 거의 좋기 400에서 500만 될 겁니다. 이 백성들은 자기들의 집을 세우되 그 위치를 어디다 세우냐? 중앙에 성막, 회막을 딱 두고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별로 자리를 잡아 세웁니다. 그렇게 세우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오늘 민수기 2장은 바로 그 말입니다. 민수기 2장의 그 말씀인데 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 성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래 나오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이 주보에 나와 실은 그림이죠.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이 성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걸 만들라 세우라고 하신 성막을 우리가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는 광야여정의 응답인 성막, 교회 첫 번째로 저 위에 성막 위에 그림 중에 이 여러 금으로 있는 그림 도구 중에 법궤라고 나오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의 속죄소, 이것이 저 성막의 제일 깊은 지성소에 자리 잡은 이것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 나눴죠. 자, 이게 성막이고요. 자, 이 옆에 오른쪽의 그림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자리 잡은 각 집의 장막들, 요걸 두고 말하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치되 사방으로 쳐라. 근데 민수기 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회막을 향하여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 집의 장막을 치는데 입구를 전부 다 성막을 향하여 탁 돌아가면서 치는 거죠. 자, 그림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뭘 설명해 주느냐? 우리 집과 교회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집과 교회의 관계성, 각 집의 장막과 성막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도의 삶과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만나게 하십니다. 곧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만나게 하십니다. 교회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삶에 여러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필요한 것들이 여기 가면 마트 좋다, 혹은 저기 병원이 잘한다, 혹은 저기 카페가 맛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필요한 요소들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과 같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광야 같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심의 톱니바퀴와 더불어서 우리 삶의 각 부분에 톱니바퀴가 함께 얽혀 돌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응답을 받아가게 하십니다. 성막의 응답, 곧 교회의 응답과 장막의 응답, 곧 우리 집의 응답이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막은 성막을 중심으로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성막을 향하여 위치해야 합니다. 그 말뜻은 교회 근처로 이사 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교회와 예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회와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예배와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겁니다.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여정이 광야 같은 많은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집, 장막,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을 성막 중심으로 자리 잡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 교회가 우리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장막을 기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실 말씀은 성막의 은혜가 흐르는 백성들의 장막입니다. 성막의 은혜가 백성들의 장막으로 흘러가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백성들의 중심, 가장 중심에 있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막 회막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예배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두고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면서 거기서 번제를 통하여 너희와 만나고 말할 것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곳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여정을 가는 성도들, 우리 성도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의 여정, 광야 여정과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응답을 받아가는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성막에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되 이 은혜가 우리 장막으로 이어지고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곧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되 이것이 우리 집으로 이어지고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해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회막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장막에서 그 모든 것을 두고 예배하는 것이 쭉 같이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장막에 성막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 장막으로 흘러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 은혜가 우리 집으로 흘러가고 우리 집에서도 성막에서 주시는 말씀을 잡고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장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각자의 광야의 삶의 여정의 삶이 응답으로 갈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집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집은 광야 같은 여정을 다 가고 있습니다. 어떤 집은 힘든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집은 남다른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시급한 위기도 있습니다. 어떤 집은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집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그 상황의 그 여정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끄시면서 우리 각자의 장막에 은혜를 주시며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시며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이 흘러서 우리 장막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예배와 거기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받으면서 그것을 잡고 나의 각자의 집에서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잡고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과 저의 집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전달되고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각 집에서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확인해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거기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의 말씀이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거기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것이 집으로 연결되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전에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집으로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응답을 하나님은 부으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나 이 모세 때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의 장막을 축복하고 기뻐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자 교회와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집으로 흘러서 여러분과 저희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장막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성막을 따라서 행진하는 장막과 백성들입니다. 성막을 따라 행진하는, 광야는 계속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 여정의 과정을 통해 이끄시는 곳이 있습니다. 이끄시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이제는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약속을 이루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 땅은 단순히 너희들이 살 땅이라고 살려고 땅을 주시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시는 그 약속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갈라디아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주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담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살 땅이 아니라 복음의 축복이고 세상 살리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과 장막을 그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곳으로는 무턱대고 간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또 간다고 해서 정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곳을 정복할 힘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땅을 정복해 가도록 응답받아 가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고 또 받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광야를 인도받도록. 그래서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장막을 다 거두어서 따라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장막을 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고 그때 언약궤와 성막이 움직이면 백성들은 자기 장막도 거두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는 거죠. 그러다가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내 생각대로 더 가지 않습니다. 더 가지 않아요. 더 갈 수 있는데, 더 가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더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성막이 중앙에 자리 잡고 그 중심으로 사방에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장막은 성막을 따라 갔습니다. 맞죠? 백성들의 장막은 성막을 따라.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다시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광야 여정이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시리즈로 쭉 계속해서 하면서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앞으로 결혼을 하면 새로운 장막을 형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은 우리 새로운 장막을 형성할 때 모든 생각과 기준은 그냥 상대, 사랑, 우리 또 여건, 그리고 준비 이런 데만 초점을 다 맞추고 우리 그렇게 준비하기 쉽지요. 하지만 내 장막이 성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장막이 되야 되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후대들의 가정도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성막이 움직이고 성막에서 주시는 말씀이 길을 제시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잡고 교회의 시간표와 방향을 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아지고 따라갈 때 우리 장막이, 우리 집이 응답받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놓치면 우리 광야 여정 속에 우리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길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따라가며 우리 장막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참 기쁘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홍도순 장로님 우리 가정이 우리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오셨어요. 그 사실 지난 우리 주일 이후에 공동회 이후에 제가 홍 장로님 소식을 이렇게 접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마음을 많이 아파하시고 그리고 아직은 이게 정하지를 못하고 계시고 그러고 계신다는 사실을 들어서 제가 전화를 해드렸습니다. 들으면서 장로님, 그럴 때 장로님 전화 받자마자 곧바로 울먹이는 것이 곧바로 느껴졌습니다. 느껴졌어요. 그만큼 사랑하고 마음을 담고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전 참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의 또 응답을 받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과 이 메시지를 보고 계시는 우리 과거의 교회에 우리 같이 계시다가 또 우리 나가셨던 성도님들이 우리 각 교회의 둥지를 트셨다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잘 인도받으시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나 아직도 둥지를 못 틀고 아파하거나 또는 지금도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뵙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제가 전화만 하겠습니까? 가서 손잡고 오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같이 받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제목을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이끄시며 우리 성도와 현장도 새해를 향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실은 뭔지 모르고 말씀 주신 대로 그냥 선포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쩌다 지금 상황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또한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 같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무너질 상황이 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것 또한 다 황폐하게 될 것이라까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기를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새 일을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증인되게 하시고 스룹바벨처럼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에스더처럼 남은 자 후대를 살리게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들처럼 우리가 언약 잡고 응답받는 자를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의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새 일을 행했다 말씀의 약속을 잡은 아까 말했던 다니엘, 스룹바벨, 에스더인데 그 약속 속에 장막에 대한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다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다 끌려가게 되고 다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사야서 54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장막들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그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의 장막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가지고는 금요기도회 때 내가 메시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체 훈련의 메시지로서는 우리 치유 메시지를 이번 주에 하겠다고 했는데 장막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장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며 응답받아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장막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장막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집과 우리 성도님의 집과 우리 가족들 위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